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질문 이겁니다. 나는 현재 신앙생활에 약간 열정이 식어진 것 같다. 열정을 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예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조금 아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면 좀 어색하니까 그런 분들은 저를 보면서 눈을 깜빡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대부분 깜빡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심하게 깜빡이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 의욕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죠. 처음에는 막 다 열정적이고 모든 것이 재밌고 행복하고 막 다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막 그런 너무 재미있는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덤덤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을 잃었다는 말은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다들 신앙의 그 연차가 되게 오래 되셨으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목사님 신앙생활 열정을 되찾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젊은 시절처럼 잘 하고 싶어요. 또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잘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하려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뭐 교육이든
뭐 훈련이든 세미나든 이런 거를 많이 받아보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다시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다양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받으실 분들은 그런 훈련도 많이 받아보시고 신청도 해보셔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안 되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여러 훈련들이 나랑 잘 맞아서 새롭게 열정이 생기는 때도 있어요. 근데 물론 나랑 잘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되다가도 안타깝게 새롭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식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약간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꾸준히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항상 일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내가 좀 신앙이 떨어진 것 같다, 약해진 것 같다 하면은 다시 한번 살려보자, 힘내보자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는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야 하는 그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식으로 달려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믿음의 경주가 막 100m 달리기예요. 그러면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면 돼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확 하고 끝나면 끝나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난이도로 따지면 쉬운 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돼요? 일평생 갑니다. 그래서 막 달려서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장거리 달리기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필요해요. 그에 따른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하면 상당히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세상의 것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로서의 삶은 한편으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그 정도는 아니고 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 그런 건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신앙생활은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뭐 문자 그들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들이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주님의 제자로서 생각하기보다 그 순례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순례자.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말보다는 훨씬 마음이 좀 부담이 덜하죠. 그러나 순례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현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순례길을 걸어갔잖아요. 순례길을. 구원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버전이 쓴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걸어가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건데 천국을 향해서 그 걸어가는 그 순례길.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로서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순례자의 모습.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가겠다. 이 순례자의 표현도 여러분에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관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순례자로서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온 일생 동안 이어지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종종 신앙이라는 것이 열정을 잃고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경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본문 그 히브리서를 볼 건데 원래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쓰임 그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보통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정도 지난 시기에 기록된 걸로 봐요. 그런데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던 시기였는데 두 집단에게서 핍박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정부한테 핍박을 받았고, 두 번째는 같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가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변절자야. 유대교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방되기도 하고 가족들과 단절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또 이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 로마 정부에서 핍박하던 황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큰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다 거짓말 해가면서 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양쪽에서 다 핍박을 받으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어차피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있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말을 듣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는 목적으로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읽을 때 이분들이 신앙을 잃지 말라고 쓴 글이구나 하고 읽으면 이해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읽었던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한 것도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선조처럼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먼저 좀 소개가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도 있었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있었고, 기드온, 다윗, 사무엘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돌을 맞고 톱으로 잘려 죽고 고문을 당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근데 이처럼 앞서서 믿음을 지켜나가 선조들의 이야기들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한테 힘을 내라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요. 좀 더 나아가서 위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에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모두 다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방식을 통해서 위로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큰 믿음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사랑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존귀하다, 복되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건 맞는데, 그래도 너희가 더 존귀한 자다, 복된 자다. 왜냐? 너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잖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잖아. 그렇게 위로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요구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미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왜 우리들 복된 존재라 하면은 11장 38절부터 성경을 살펴보면 3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 두려움부터 오는 그 자유함,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원한 구원의 확신, 소망, 깨끗한 양심,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주님을 알잖아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의 조상들은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고난까지 다 이겨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특별한 은혜다. 그것을 못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복된 존재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놀라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고 힘이 나지 않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들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근거가 또 있어요.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름대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비유로 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허다하게 둘러서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겨내라, 너 해낼 수 있다, 믿음 잃지 마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복된 존재다. 그 위대한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우리 현실 삶에서 실제적으로 반영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곁에 있었던 그 믿음의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친구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응원하고 있다. 여전히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 믿음을 지켜라, 약해지지 마라, 응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의욕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 그 중반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은 당시의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남자들이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에 여자들이 출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알몸으로 뛰니까 여자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 개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차용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무겁게 하는 것들이 지렁지렁 달려있으면 어떻겠어요? 못 달려요. 못 달려. 가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벗어버려라, 놔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무거운 것, 이것들은 비슷한 개념인데, 이 개념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돈 문제일 수도 있죠. 또는 뭐 자식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무엇이 저를 곤란스럽게 하는지 너무나 단순해요. 항상 저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애들 키우는 거, 애들 키우는 거, 그리고 건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함께 놀아주고 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또는 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저는 하루하루 말씀 가지고 그 적용하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노력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해요. 뭐 남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꼭 제가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내 애들한테 요즘 승질을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름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에 큐티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적용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더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혼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 사실 거기서 뒤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나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쉽진 않지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이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잠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이 부족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건강이 부족하면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 보기도 싫어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랑 신앙생활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도 보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나름 운동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름의 그 애쓰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이제 신앙을 지키는 나름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만의 그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지 또는 무너지게 하는지 약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큰 비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요구된 세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2장 1절 그 하반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건 인내하며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항상 쉽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인내한다는 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설령 뛰지 못한다 할지라도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라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무조건 뛴다고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게 경주거든요. 그러면 걸어서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면 되는 겁니다. 남이 부축해줘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신앙도 거저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힘든 훈련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내를 얻게 해줍니다. 이처럼 인내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경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믿음의 경주가 뭘까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믿음의 경주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즉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신앙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분을 따라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해나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경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고전 중에 그 책이 있잖아요.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많이 읽어보셨죠? 그 책이 이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는 그 내용인데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 이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2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또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칭찬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참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면은 앞에 당했던 고난을 모두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아이를 낳는 자가 해산할 때는 고통스러운데 아이 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을 잊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는 이 칭찬과 기쁨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긴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 과거에 불타는 믿음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불타올라 열정적으로 행하는 대신 일찍 사그라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천천히 꾸준히 평생을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의욕이 없고 힘이 나지 않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칭찬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